계속해서 지난 어제와 같이 또 계속해서 사울 왕이 믿음의 다윗을 두려워하며 블레셋의 손에 죽이려고 하였다가 그것도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이젠 연이어서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사울은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특히 1절에서는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까지 충신이요 사위인 다윗을 죽이라는 명까지 내렸고 9절 이하에서는 다윗이 사울 왕의 악신으로 괴로워할 때 와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지난번에 이어서 창을 또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확인하고 그날 밤에 다윗이 도피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으로까지 보냈는데요. 그렇게 사자들을 다윗의 집으로까지 보내서 다윗을 아침에 죽이려고 하자 결국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면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떠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고하여 다윗이 라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다시 죽이려고 부하들을 1차, 2차, 3차까지 보냅니다. 우리 사무엘상 19장 18절에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그런데 보냄을 받은 부하들이 라마에 가기만 하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가서 죽여야 하는데 대중 앞에서 예언을 하니 자기들의 신분이 밝혀지면서 실패를 당연히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예언일까요? 다윗을 죽이려 라마로 간 부하들이 다윗아 너희 몸을 숨겨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아마 그런 예언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결국 사울 왕 자기도 기가 막혔던지 사울 자신이 충신이요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로 갔지만 사울 왕 자기조차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왕복과 왕의 의관까지 다 벗고 말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새 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가만히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무슨 공통점이 있죠? 첫째로 다윗을 위하여 사울 왕의 아들 왕자 요나단이 곁에서 도와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사울 왕의 딸 공주 미갈까지 적극적으로 다윗을 살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여 다윗을 죽이라고 보낸 1차, 2차, 3차 부하들까지도 예언을 하게 되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 왕 자신까지도 라마에서 예언을 하는데요. 왕의 의복과 왕관까지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역시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라면 이젠 다윗에 대한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아닙니다. 놀랍게도 사울 왕 자신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목숨을 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역시나 은혜가 아니면
자기의 악한 마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자신의 악한 감정과 뜻을 도무지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의 모든 독자들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자신의 악의 세력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사울 왕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계속해서 신약성경에서 하시던가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2절에 37절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14절에 26절 말씀을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14절에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삶을 충동질하고 우리의 삶을 빼앗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속이는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력 사탄 마귀 귀신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우리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이기려고 할수록 더욱더 그 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죄의 늪에 빠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자책을 하며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자살을 이끌어내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시고
더 이상 내 자신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몸짓겨 피 흘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이 우리는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할 때 계속해서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귀신들이고 사탄 마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나의 초점을 두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힘을 덧입어, 예수님의 보혈의 힘을 덧입어 우리 악의 세력에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우린 절대로 악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악의 세력을 제압해 주셨기에 우리들이 자신의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된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스스로 세상의 힘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는 것을 사울 왕을 통하여 우린 확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사울과 달리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의 믿음은 돈과 권력과 건강과 장수가 아니라 세상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여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라고 주신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그 특권인 믿음을 무엇을 위하여 쓰고 있습니까? 주신 믿음은 나의 성공과 힘과 능력과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완전하게 다 맡겨버려야 되는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어쩌다가 아닌 날마다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행위가 완전해질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노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루의 시작을 전쟁터로 출전하는 심정으로 시작하셔야 하고, 그리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승리의 잔을 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하루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만나면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을 자랑하여 순종해야 됨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성경보다 뺏어도 안 되고 성경대로 그대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는 정말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때론 너무 성경적이다라고만 집착할 때 우린 또 이단의 또 그 마음을 또 뺏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맞는데, 하지만 그 성경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해석 방법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다고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단들은 오히려 성경만을 이야기한다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건강한 해석 방법입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지만 성경의 해석, 즉 주석에 달린 그 해석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해석할 때 건강한 또 신앙생활을 또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 지금까지 해석했던 부분들을 신학자들이 했던 말과 더불어서 제가 짧게 한번 리플레이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불확실성과 적대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들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잠언에 언급되어 있는 왕처럼 그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습니다. 우리 잠언 2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사랑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졌으나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방해받는 대신 오히려 촉진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불확실하고 사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인간들 앞에서 자신 있게 살아갈 만한 성경적인 근거를 지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진노를 여러 차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러한 진리를 아름답게 예증해주며 그것을 도처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특권으로 확증해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에 직면하여 그는 취약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사울 가문, 심지어 사울 자신으로부터 다윗을 구원할 도구를 끌어내셨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일 결심을 하고 아들과 신하들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우정을 맺고 있던 요나단은 그에게 경고를 했을 뿐 아니라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간구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가 아버지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곳 근처에 숨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요나단이 다윗과 공모했다는 의심을 받지 않고 그에게 대화의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다윗이 사울의 말을 엿듣고 스스로 사울의 태도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과장되게 가장 경건한 말투로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살해 의도를 억제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잠시 동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우리 19장 7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사건이 이렇게 간단히 끝났다면 우리는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켜 다윗과 화해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성품과 그의 미래에 관한 사무엘의 예언을 생각하고 우리가 사무엘상을 미리 읽어본 바에 따르면 우리는 그의 영적인 상태가 죄로 약해졌다는 또 다른 슬픈 암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화해는 일시적인 것이었고 그의 엄숙한 맹세는 더 없는 희화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인간의 본성을, 그리고 특별하게는 인간의 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압이 곧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으므로 그와 그의 메시지를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건한 맹세를 그렇게 쉽게 했다가 단숨에 그 맹세를 위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회개는 그의 죄보다 더 나빴습니다. 이처럼 행동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실제의 사울은 환영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도 어느 사울이 실제의 모습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마음을 선하게 가지려고 한다고 믿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반항과 회개 사이에서 계속되는 동요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위선자로 선언하지 못하도록 만들 뿐이었습니다. 실제의 사울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둘 다였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성경이 그에 관해 기록한 바에 따르면 그는 모순되는 말과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은 옳고 그름에 관한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의견을 두려워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며 게다가 정치란 가능성의 기술임을 알 정도로 지력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며 우리가 성령에 의해 다시 태어나서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더욱 나빠질 뿐입니다. 변화받지 못한 죄인은 혼란에 빠질 뿐입니다. 그는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어리석으면서도 현명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려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을 원하기라도 하듯이 계속 악한 짓을 저지르며 다른 사람까지 그런 치명적인 길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신학자들이 말씀하는 것과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우리 모든 사울이 하는 모든 일들은 뒤에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귀신을 이야기하면, 사탄을 이야기하면 정말로 무식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탄 이야기를 못하게 합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판례에 대해서 혹시 마귀가 이렇게 정말로 마귀 귀신 이야기를 하면은 무식하게끔 생각하도록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또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귀, 사탄, 귀신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충동질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욱하고 화내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 약함을 충동질하여 마귀 사탄 귀신이 계속해서 악을 드러내고 있음을 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정말로 살인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20년, 30년 전만 해도 누가 죽였다면 신문에 대문짝만에 나지 않았습니까? 그 신문을 보면서 벌벌 손에 떨었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 하나 죽었다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까? 연쇄 살인범 정도 나와야 정말 뉴스를 보고 하지, 누구 죽었다고 하면은 그냥 귀에 흘릴 정도로 지금 악한 세대까지 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이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로 약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주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답답해하고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력들을 발견하고 우리 정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처럼 악한 세력들을 위해서 대적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지금도 힘들어하고 주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하루빨리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이 지옥계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야 정말로 이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관점을 하나님 나라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 왕처럼 끊임없이 세상 것 쫓다가 마귀에 시달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목숨을 걸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다가 천국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울 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여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도록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탄 마귀 귀신을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며 아버지, 오늘도 넉넉히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또한 오늘 또 1,000번째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으로 또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휘날리게 하시며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